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엎어지는 내 손 주님의 걸음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뒤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즉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두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을이라는 귀한 결실 계절 풍성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오곡 백합 모든 결실을 하는 귀한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참된 힘과 능력을 덧입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백성들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생명이 살아나며 고침을 받으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강건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믿음의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능력을 통해서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눌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며 힘을 얻어서 이제 모든 세상의 죄와 이제 자신의 욕심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께 친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0편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상에 특별히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귀한 계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사시 사철 계절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특별히 주는 것 같아요. 가을 속에서 우리가 결실을 맺는 그러한 계절 아닙니까?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 되는 나무들, 또 귀한 곡식들, 과일, 채소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도록 인도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마켓에 가서 그 호두를 샀는데, 보통 때는 호두가 안 나오는데 가을철이 되면은 호두, 밤, 감 이런 거 좋은 열매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사와 가지고 이제 그 귀한 열매들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호두가 그렇게 좋은지는 몰랐는데 그 뉴스를 보고 또 유튜브 이런 방송을 보면은 호두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호두를 자주 먹으라고 권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을은 색깔이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햇살이 나오고 여러 그 아름다운 과일들이 맺히는 거예요. 감 얼마나 맛있어요, 감. 저도 감을 좋아하는데 감을 여기서 먹는 것도 좀 한국의 감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국의 감 크고 노랗고 홍시같이 익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그 맛이 독특한지 그걸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의 이 말씀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했는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온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손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만드신 이 땅. 우리가 땅 위에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또 땅에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바다에서 살아요? 우리가 공중에 떠서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땅에서 흙이라는 그 흙의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황토길을 걸어가는 거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한국에 우리 누나가 있는데 그 주위에 가면 공원이 있는데 황토길 걷는다고 해서 아침에 갔더니 사람들 신발을 다 벗어요. 벗더니 그 황토길을 계속 맨발로 걷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황토길을 걷는 게 이렇게 좋고 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기운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황토길 걷진 않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시간도 없고 먹는 것도 뭐 얼마나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드신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또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을 통해서 단풍 구경 갈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여행을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단풍 구경,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여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온 땅을 걸어가면서 누구에게 찬송을 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단풍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탄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저기 예언에 갔던 여기서 한 10분 15분 올라가면은 북쪽에 단풍이 멋있게 물들은 그런 농장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갔었는데 거기 가서 집사람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날씨가 좀 좋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올해도 색깔을 변화시켜 줬구나. 올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솜씨 보라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라이브하고 그곳에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잠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기쁨이 넘쳐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염려 근심이 많은 이 세상일지라도 주님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 주일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찬송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 형식이에요. 찬송이 없는 예배, 산 소망이 없는 그런 예배는 아무런 그런 은혜와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러한 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늘의 기쁨,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삽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우리 속에 참된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잘 부르는 제가 어렸을 때도 불렀던 그런 거 찬송가 300장을 보면요. 300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2절은 예수께로 가면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3절에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얼마나 좋은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수백 번 부른 것 같아요. 예수께로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서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은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엄마 품속에 안긴 것 같고 아버지의 그 든든한 품속에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힘든 과정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약속했다가 또 뭐가 어떻게 돼서 틀어집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어떻게 형편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시시각각 형편과 사정을 따라 다 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한번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15장인가 보면요, 아브람하고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내가 너를 이제 열국의 아비로 세웠으니 이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제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창성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에도 보면은 17장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 다음에 7절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을 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텐데 내 후손이 내 언약을 따라서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러한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언약의 말씀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생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짧고 우리는 지혜가 없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어지럽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 있는지 어떤 건지 우리를 끝까지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다니는 거 다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시편 103편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자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주님이 다 아셔요. 왜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50편인가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모친이 우리를 5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51장 3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악 중에서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우리의 어머님이, 우리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친히 다 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이 성경은 여러 군데 기록을 해서 너는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받는 자로 하나님 만드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제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언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사는데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도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개들 보면 말이에요. 개들이 주인을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이 주인이 개를 난간이잖아요. 근데 이 개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 엄마 품을 떠나서 다른 집에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집에서 그 주인을 자기 엄마 같이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가면 저기 따라오고 저기 가면 저기 따라오고 밥 줄 때 또 탁 달라고 꼬랑지 흔들고 말이에요. 어디 나가려면 또 다 문 앞에서 기다려서 빨리 나가자고 막 그러고. 얼마나 그 강아지 때 이 개들이 귀엽습니까? 부모같이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아서 기른 것 같이 개들이 그렇게 충성합니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주인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개들은. 우리 건너편에 그 고양이들이 사는데 색깔이 까매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하에 사는 그 여자분이 나와서 공원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고양이가 저저저 따라가더라고요. 조그만 고양이인데 따라가서 그 주인이 있는 자리에 옆에 쫙 앉고 옆에 있고 주인이 또 들어갈 땐 또 저저저 따라 들어가고. 자, 고양이도 저렇게 주인을 사모하고 이제 주인의 뒤를 따르면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전 개만 그러는데 고양이는 좀 이렇게 쌀쌀 맞지 않아요? 근데 고양이도 이 고양이 나름인 것 같아요. 저 고양이는 아주 주인을 잘 따르더라고요.
개를 제가 많이 키워봐서 하는데, 개는 얼마나 주인 앞에 충성된 그런 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먹을 때, 어디 갈 때, 또 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뻐해서 또 목욕도 시켜주고, 때를 따라서 밥도 주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개에 대한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동물을 먹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보다 충성하지 못하고 주인을 다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을 받은 우리 삶이에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그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제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지으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길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몇 가지로 하나님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의 것이라서 우리 소유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도 없고 육체 속에 살고 세상을 즐기며 살았던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모습인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삶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그의 것.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의 기르신 양이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확실하게 우리에게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국류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어서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했고, 이제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요한복음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를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도 아니요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5절,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나를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영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저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마귀나 세상의 어떤 권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거나 빼앗을 그럴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구원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에 더 가까이 들어가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풍성한 계절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가 더 많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아름다운 믿음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풍성하게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두시고 이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연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자요, 우리를 기르시는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름을 받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을의 계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욱 우리 속에 모시고 사는 귀한 믿음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장입니다. 306장. 감사하는 성도요. 감사하는 성도요, 주수 찬송 부르세. 주님을 여기자 염려케 god없는 하나님이 영양식 주시니 전행하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부르네. 좋은 곡 식상할 때 말하지도 너무 언님이 자라서 연애 맺게 되더니 우리들을 언제나 얼곡되게 앞서서 우리 주님 오셔서 혹시 거둬들이고 어때는 나쁜 거 어려실 때 가라지는 몰라서 은혜 던져대고 얼먹들은 못가네. 이리 써주시리 주여 오소서. 우리 거둬주소서. 애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는 일에라. 전문 천사 알려 주수 찬송 부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가을에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의 세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받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사랑의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 더욱 거룩하고 참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쌓여지는 것마다 바쳐진 것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온 땅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주님을 감사히 따라가며 섬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